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당시 최대의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했습니다. 배가 온전히 침몰하기까지는 약 4시간이 걸렸는데 배 안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연주자들은 마지막으로 찬송가 364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송을 연주한 후에 장렬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선장은 구명 보트를 띄우고 여자들부터 가라앉아가는 타이타닉 호에 옮겨서 속히 승선하기를 권유하고 있을 때 두 여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선실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급히 뛰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사히 구명 보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보트에 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보석함과 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석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보석과 돈을 주워 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양손에 보석과 돈을 움켜쥔 채 그 여인은 타이타닉호와 함께 대서양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셔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기 직전 롯의 가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조금 후면 불바다로 변해버릴 그곳을 빠져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집안에 두고 온 물건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지혜를 아직까지 발견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사람에게 자세히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고서나 양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이나 방법 등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나 유효한 것들이지 그 어떤 원리나 방법으로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통로요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만이교란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며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리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중보하며 간구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하여서 죄악의 길에 헤매이는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닫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을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에게, 톨레에게. 이 말은 들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데 정원 한쪽에 성경책이 떨어져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펴진 채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곧 성경책을 주워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가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마태복음부터 257페이지나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혹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나를, 자신이 헤매고 다녔던 그 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고 정말 멸망과 사망의 길이었던가를,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를, 그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귀한 신학서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고백론, 하나님의 도성, 자유의지 등 이렇게 많은 저서를 남기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학자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며 세상 물질을 쫓아 죽도록 일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보따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깨닫고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롭고 능력 있게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고 살게 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전한 교육 지침서요, 생명의 지침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상식이나 윤리, 도덕을 벗어난 특정인들을 위한 교리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성경이 얼마나 정말 성경답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법령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을 정하셨는데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이 행여 사람에게 멍해가 될까 싶어서 올무가 될까 싶어서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몸찢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계명이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대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성경을
특정인들이 강요하고 정하는 하나의 교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비하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말씀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기쁘고 선하고 좋은 것만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디모데후서는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제자로 삼고 잘 가르쳐서 교회를 맡기고 복음 전파와 영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도 그의 가정과 환경과 성장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성공 모토가 된 것은 어떤 생활 기반도 아니고 인맥관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링컨에게 성경책을 읽게 하였고 그 말씀을 쫓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를 길러준 새어머니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링컨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좋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간적인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1861년 3월 4일 52세의 나이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노예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다 같은 인간인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받고 인권과 기본 생활마저도 유린당하는 흑인들의 주권과 인권을 찾아주고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를 반발하여 미국 내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이 하나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링컨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당선된 후 노예 제도를 지지하던 반대파 세력인 배우 출신의 남성에게 피격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정치 마인드와 그리고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지의 목적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바로 의지의 결단으로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존중하여 정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부정한 정치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그 권위나 파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것도 힘없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의 지위를 겸손히 사용하려 했던 링컨이야말로 성경이 키워낸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실로 세상 어떤 교훈과 가르침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겸손한 크리스찬이요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행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건대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요 경고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오기 싫으신 분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2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권은 집에 두시고 수시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고 그 뜻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큐티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둠과도 같은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그런 분하고는 성령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수시로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성령님은 친히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책을 또 한 권은 교회에 두시고 예배 때 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이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결과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단순한 이 세상의 어떤 토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교훈과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한 능력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지혜는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그 원천이 다하지 않는 참으로 샘물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담겨 있고 선한 모략이 들어있고 총명과 명철과 그리고 영원한 생기까지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홀대하고 외면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성경을 열어서 과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보석들이 성경 한 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보석을 캐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